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때 한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성경 지식과 계명을 잘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떠한 강조점, 중요한 그 내용을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이 사건을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이 똑같은 사건을 이방인의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통적인 내용도 나오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부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과 마태, 마가, 요한의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 사건을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별을 같은 사건이라도 보고 또 저희 교회의 주석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와 다른 사건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바리새인을 보는 시각과 유대인이 바리새인을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식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에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식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마태, 마가, 요한은 이 바리새인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리새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바리새인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잘한 점이 있으면 이것을 부각하는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이것이 이 마태가 보는 바리새인의 시각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시각인 것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잘 알아야 돼. 이 시각이 무엇인지를 혹독하게 바리새인을 비판한 이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어떤 선수입니까? 평가해달라 그러면 아주 혹독하게 평가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을 더 연마해야 되고 정신력을 더 가다듬어야 됩니다라고 혹독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손흥민 선수를 누가 가장 사랑할까요? 손흥민 선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주 훌륭하고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을
가장 냉혹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혹독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바리새인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의 시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그 속에 있는 책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발생됐는지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에 있던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시간을 거슬러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쯤에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 사건을 중간에 얘기했을까? 우리는 때때로 신앙에 계기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중요했던 계기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대학 이제 수험생들이 입학 원서를 쓰는데 깨닫는 거예요. 수능을 보고 입학할 때 언제 중요한 것을 깨닫느냐면 내가 고3 때, 고1 때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이 대학 입학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준비해야 되고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 중요하냐면 바로 지금 재림을 준비하고 고난을 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려야 그때에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지금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유다가 그 비싼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비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중심된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었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의 뜻은 분리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약 6,000명 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200만이라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야 됐어요. 그 당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대제사장 계급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서민 중심이었고 욕심을 버리고 금욕 생활을 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양심적인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이유가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와 건강기별과 금식과 기도 생활을 아마 가장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했을 때 아마 이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장 열심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마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활동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중에서, 집사님 중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님 중에서 교회로 해서 열심히 있지만 개인적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개인적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변하게 해야 되었을까?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부족했던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죄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의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계실 것처럼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교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자녀가 너무 어린데 이 자녀를 다 키운 다음에 교회를 할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장 일이 너무나 바빠서 요즘에 일이 너무나 바빠서 교회를 못 하겠습니다. 좀 요 일이 좀 한가한 것을 마치고 제가 은퇴하면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나 이렇게 젊고 활동적이고 봉사할 수 알았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지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미루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주 잘 믿은 사람이었는데 개인적 만남을 가지 못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와 높은 유지와 성경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람은 죄인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시몬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과 온유와 자비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셔야 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몬의 방법은 마리아의 참여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이 바리새인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은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미워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깨버리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 죄인들, 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죄인들은 미워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정과 온유와 자비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몬은 이 여인의 참여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위는 그의 완고한 마음의 울분을 떠뜨리게 하였다. 시몬은 만일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면 죄인들을 알아보고 그를 견책하시라고 생각하였다. 왜 이 시몬은
여인을 보고 화가 났을까요? 완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이 죄인은 책망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참 사랑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은 화를 냈을까요? 왜 이 여인을 보고 울분을 터뜨렸을까요?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적으로 타락한 죄보다 더 큰 죄는 바로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정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더 큰 죄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죄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되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어떻게 저 죄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혹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고자 한다고 하면,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서 이 죄인들 이렇게 다룬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더 큰 죄인지를 깨닫고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시몬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시몬만 알아듣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시몬아, 네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아직도 이렇게 완고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을 텐데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이 시몬에게는 큰 죄가 있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마음을 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탐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둘 다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울 수 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이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이 1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 1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빼앗아서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1마리를 빼앗은 그 사람이면서 자기는 의롭고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거라고 지적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했지만 자신이 그 여인이었습니다.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 정말 의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폭행하고 죄짓게 만든 사람은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러한 뉴스를 봅니다. 정말 의롭고 교회에 헌신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뉴스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장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우리는 모두는 성경을 다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성경 말씀을 보면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더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만남이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바리새인처럼 의롭다고 말하는데 너의 죄를 보느냐? 성도 여러분, 이 눈으로 여자를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보는데 나를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서 초청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었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 내 죄는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죄는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이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보라. 그리고 너 자신을 보라.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지만 왜 개인적 만남은 가지지 않는가? 지금 마석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께 마음을 들이시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개인적 만남을 갖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 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그 시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저 죄 많은 여인이 오늘 사하여졌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교회 정말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사람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진정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렇게 피해를 준 죄인을 예수님께서 오늘 용서해 주었다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사울이 나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짓을 했을까요? 사울과 다윗인데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이 사울은 그래도 남에게 뭘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좀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불순종했지만, 다윗은 순종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더 많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는데 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더 많은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편견과 고집들을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내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용서해 주십니다. 혹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때 누가복음 7장 49절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저도 사랑하는가 하더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니 어찌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랬을까? 성경은 이 이야기는 마칩니다. 시몬은 더 이상 대답이 없어요. 시몬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시몬은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열심 있는 고집스러운 바리새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고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신앙이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을 부렸는데 하나님이 올바랐습니다.
고백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의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했던 시몬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쳐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468장 찬미를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68장입니다.